오늘은 19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라이먼 에버시라는 신학자가 쓴 해설서를 가지고 문학계의 정말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요한복음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하필 네 번째 복음서, 이 요한복음만 다른 세 복음서랑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이게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에벗의 해설은요,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 하나하나를 따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에봇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이런 차이점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뚜렷하고 또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요한의 퍼즐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퍼즐이 얼마나 큰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처음 세 복음서,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 대중들을 향한 설교,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에 집중해요. 근데 오른쪽의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 그리고 소수와 나눈 깊이 있는 대화, 다시 말해 예수라는 인물의 본질 그 자체를 파고들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내용이 거의 겹치질 않아요. 바로 이 점이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저자,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입니다. 에벗은 우리가 보통 요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보통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뭔가 온화하고 사람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인물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에벗은 말합니다. 그의 본성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이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 제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이 인용구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뭐라고 불렀냐면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와, 이 별명 하나만으로도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불처럼 뜨겁고 아주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에벗은 성경 곳곳에서 이 천둥의 아들다운 면모를 타자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데려달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지 않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귀신 쫓는 걸 막으려고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보세요. 전혀 소심한 사람이 아니죠. 불같고 용감하고 어쩔 땐 좀 충동적이기까지 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의 그 성품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변화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에벗이 제시하는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글쓰기 스타일, 바로 문체 속에 숨어있는 증거입니다. 이 문체를 잘 뜯어보면 저자와 독자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에벗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사소하지만 생생한 디테일들에 주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세세한 묘사는 나중에 자료만 보고 글을 쓰는 역사가는 절대 쓸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묘사들을 한번 볼까요? 5,000명이 앉았던 곳에 풀이 많았다거나 향유를 보니까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는 이런 후각적인 기억, 또 유다가 떠났을 때 밤이었다는 그 순간의 분위기, 베드로가 불을 쬐던 그 밤이 추웠다는 그런 감각적인 디테일. 어떠세요? 마치 우리가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자가 목격자였다는 주장에 엄청난 설득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바로 동전의 다른 면이죠. 저자는 분명 현장에 있었던 내부자인데 이상하게도 글은 유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부인을 위해서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 항아리를 보면서 이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쓰는 겁니다 라고 굳이 설명을 해줘요. 또 장례 절차를 말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라고 덧붙이죠. 심지어 유월절을 그냥 유월절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해요. 마치 친절한 문화 해설사 같지 않나요? 에벗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복음서가 나중에 에베소 같은 국제적인 도시에서 유대인이 아닌 더 넓은 독자들을 위해 쓰였겠구나 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에벗이 말하는 핵심 주장을 들어봐야죠. 도대체 요한복음의 이 모든 이상할 정도의 특징들을 단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자의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에벗은 저자가 그 목표를 책 마지막에 스스로 밝혔다고 말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가 바로 신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진실을 독자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보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이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 바로 예수의 신성이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일종의 보충 자료였던 셈이죠. 자, 이제 에벗 주장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너무나도 유명한 첫 구절, 이 서두가 어떻게 이 복음서의 진짜 목적과 대상을 증명하는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한테는 말씀으로 번역됐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당시 에베소 같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철학 용어였어요. 에벗은 이 개념을 우리 안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형태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벗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서 요한이 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독자들에게 익숙한 철학 용어인 로고스를 가져와서 소통의 문을 열어요. 아, 나도 그거 알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오류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철학에서는요, 로고스는 신보다 좀 낮은 존재였고 절대적인 신은 더러운 물질 세계와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당대 사상에 던지는 엄청난 카운터펀치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라이먼 에벗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들은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거라는 거죠. 특정 시대, 특정 독자, 그리고 명확한 목적에 맞춰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정말 똑똑한 선택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쓴 저자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읽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뭐 요한복음에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이야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